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지지난주 에스더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이런 민족적인 위기, 즉 동족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혼자만 살아남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던 중 에스더에게 절망적인 민족을 위해 왕 앞에 직접 나아가 간청해 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딸처럼 길렀던 에스더를 추상같이 꾸짖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꾸짖음의 핵심은 왕후인 내가 안 나서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안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애써 내가 비겁하게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며,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 위기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위험한 절체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그 위기의 때에 믿음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 위기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들을 말하자면 이때를 위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늘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기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는 중요한 중심 사상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그 자체로 성공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것, 곧 사명을 위한 것이기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손뼉을 칠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들 다 잘 알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그녀를 소개한 글을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년 넘게 낮 시간대에 TV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왔고,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이고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녀가 방송에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다 하면 그 책은 곧바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방송에서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멘트 한마디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영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불우한 환경에 절망하여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유를 한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러고 보면 역시 인생은 해석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잘못 해석해서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건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해석하며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는 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어준 힘이었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어떤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박수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그저 디딤돌,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해석의 힘이 결국은 모르드게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살리는 길로 나아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어진 그 상황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앞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답답함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중에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 즉 나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초소초본을 하다가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위기를 만난 동족을 위해 왕에게 나아가 탄원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비워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자신 역시 왕을 본 지 30일이나 되었고 왕이 부르지 않고서는 왕 앞에 아무도 함부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거절합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오늘 에스더의 이 거절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었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책망을 던집니다. 잘못 들으면 상처받기 딱 좋은 말 아닙니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라니. 아마 우리 같았으면 거의 다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분노했을 것입니다. 반협박 같은 이런 강한 권면 앞에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저주에 가까운 모르드게의 책망 앞에 분노하거나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며 토 하나 달지 않고 그대로 순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직선적인 꾸지람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낙심과 좌절을 가져다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의 당황스러운 직원에 요즘 말로 하면 예상치 못한 모르드게의 돌직구에 상처는 고사하고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건강하게 다 수용하여 오히려 자신의 태도를 수정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이런 좋은 태도가 없었다면 아무리 모르드게의 책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그 유명한 이야기, 우리가 다윗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로 인하여 범죄한 이후에, 아니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아주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그리고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자신과 밧세바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인 것 같았지만, 그래서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적한 끝에 오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왕이 한 여인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왕 아니냐? 내가 일국의 왕인데 한 여자를 범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그것이 무슨 죄라는 말이냐?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국의 왕이면서도 선지자 나단의 추상 같은 책망과 지적 앞에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그대로 순복하며 눈물의 회개로 나아갑니다. 다윗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이 내게 어떤 책망을 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의 그 책망 앞에서 도피하지 않겠다는 용기, 주변이 내게 어떤 비난의 소리를 던진다고 해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어떤 비난과 숨어도 흡수하겠다는 내성을 가진 사람만이 이때를 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책망의 메시지를 던져온다면, 훈계의 메시지를 던져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위기의 때를 잘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위기의 때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 내가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위기 앞에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상황을 오히려 뭐 하겠다? 요리하겠다 라는 그런 준비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때를 위한 믿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을 힘을 다해 도전할 수 있는 배짱, 그리고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산악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했으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탐험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는 도통 관심도 없는 제가 우연히 어떤 책을 보다가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도전에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며 산을 내려오는데, 오늘 이 힐러리는 산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말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실패하고 그 산을 내려오면서 에베레스트여,
너는 잘하지 않지만 나는 잘할 것이다. 에베레스트여, 너는 멈춰 있지만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준비를 거듭하여 다시 도전했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953년 5월 29일 드디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한 끝에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그의 모습에 큰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었고, 그의 도전과 성공은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책이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스더의 도전 정신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어떤 선언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보다 더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죽게 되면 죽겠다는 각오보다 더 무서운 도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이 제일 무섭더라. 죽겠다고 덤비는 사람, 세상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자세가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기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손해보겠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무언가를 잃게 되면 잃겠다라는 마인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고, 오늘 에스더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이론이나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결심으로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향해 선포하며 달려가는 에너지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은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내뱉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가슴 속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로 여러분들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줄 거라고 나는 믿고 확신해, 아무리 외쳐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에너지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에너지로 작동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하지만 내 삶에 에너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오히려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무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고 있는 믿음을 가슴속에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믿음으로 품고 있지 마시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에너지가 되게 하십시오. 갈렙은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험하다고 정평이 난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낙 사람들은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낙 자손으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무서운 적들이 포진해 있는 곳을 정복하겠다고 자신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은 자신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은 없다, 이 신앙을 가슴속에 그냥 묻어만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이 품고 있었던 이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을 나온 사람입니다. 애굽을 나온 60만, 아니 200만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 그야말로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협력해준 자신을 향해서 여호수아에게, 야, 아니면 지도자, 나에게 무엇을 달라? 나는 이제 전쟁 지긋지긋해. 고생하는 거 싫어. 그러니까 어떤 땅을 달라? 좀 전쟁 안 하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줘 라고 해도 얼마든지 여호수아가 그래 허락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요, 정복하기 쉬운 땅, 차지하기 쉬운 땅, 전쟁 없이 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요, 오히려 가장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험산 줄령의 이 땅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갈렙이 쉬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험산줄령의 이 땅을 뭐 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현실로 표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쉬운 거, 편한 거, 나는 고생하는 거 싫어, 나는 편한 게 좋아, 난 좀 쉽게 살고 싶어, 쉽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설령 내가 고생할지라도, 야, 오히려 쉽게 차지한 땅은 쉬우니까 밋밋해서 싫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는 어려운 것에 도전할 거야. 그래야 좀 뭔가 하나님이 좀 드러나고 뭔가 좀 믿음의 체력이 드러나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당당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들 사탄이요, 우리에게요 틈을 못 타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뭐라고요? 야, 너희가 좀 사탄을 대적해라. 너희가 사탄을 뭐 할 때? 대적할 때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요, 맨날 겁을 내요. 나는 고생하는 거 싫어, 나는 어려운 거 싫어, 나는 쉬운 거, 고생 안 하는 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 해줘요? 나약해지면서, 나약해지다 보니까 사탄이, 아, 너는 내 밥이야, 너 하나 내 밥 삶는 거 아주 쉬워.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요 야곱야곱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야곱야곱 먹어버리는 거예요.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사탄이 야곱야곱 먹어버리니까 어떤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담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뭐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갈렙의 이 고백도 오늘 에스더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균형을 견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읍들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으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입술로만 떠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행동이 그것입니다. 키가 2m나 넘는 아낙 자손들은 이미 노인이 된 갈렙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었기에 갈렙에게 있도록 담대한 도전 정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에게 주셨던, 갈렙에게 주셨던 이 에너지는 에스더에게만, 갈렙에게만 있는 에너지일까요? 그들에게만 제공되어서 허락된 에너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기를 원하는 에너지입니다. 단지 내가 활용을 못할 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처음부터 죽으면 죽으리다며 결연히 도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에스더도 우리와 똑같이 나약한 심정을 가진 그야말로 여자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 탄원하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에 처음에는 나는 못해요, 여건이 안 돼요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약한 대답을 하는 에스더를 향해 모르드게는 무섭게 꾸짖었고 그 꾸짖음에 생각을 고쳐먹은 에스더가 담대하게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를 주저했던 이유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이 얼마나 중심 없이 감정에 따라 마구 권력을 휘둘러대는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 때문에 와스디 왕후가 어떤 비극을 겪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더가 처한 현실은 또 어떠했습니까? 왕의 관심이 끊어진 지가 벌써 30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변덕스러운 왕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에스더가 가진 두려움은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의 그 당연한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르드게의 지적을 탄력성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그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또 그것이 도전 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온종일 두려움이란 감정밖에 내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잠자고 있는 상태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내 상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도전 정신이 살아나고 뭔가 부딪혀보고 싶은
그 도전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담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놀랍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대적에게 붙잡힌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에 불과한 자가 자신을 어떻게 하겠느냐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대적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시편 12편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산으로 피해라, 산으로 피해라. 그런데 다윗이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저들은 내 목숨,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당당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모름지기 두려움이란 자기를 의지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저도 이것을 피부로 많이 느끼는데요.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되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독한 말로 나를 해코지 하려 해도 전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나약함이 찾아오면 숨조차 쉴 수가 없고 내 어깨에 지어진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너무 두렵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는 전혀 없던 두려움이 나약한 나 자신의 모습이 부각될 때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나를 괴롭히곤 합니다. 한없는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시편 56편의 다윗의 선포를 나의 선포로 고백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란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선포를 여러분의 선포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하십시오. 베드로가 두려워만 하고 배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무리를 걷는 경험도 못했을 것이고, 능력의 주님, 물에 빠져가는 자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도전했기에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주님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위기의 때는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라는 무기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온 다음에 이 위기를 잠재울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무기는 순탄할 때 여러분들 평상시에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위기에게 먹히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라는 무기를 작동시킴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는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사야 그 예언의 말씀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가 왔을 때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맨 먼저 기도로 그 위기 앞에 반응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기도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어찌되었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을 기도하는데요.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십시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위기 앞에서 절대로 기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해서 끌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움직인, 하나님을 감동시킨 데는요, 히스기야가 울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까? 오늘 지금 히스기야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뭐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무기, 이 때를 위한 믿음은 바로 그 위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때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무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상시에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기 앞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갈렙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는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을 나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되기까지, 아니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요구하기까지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앞장서 가던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40에 애굽을 나와 산지를 달라고 하는 85세가 되기까지 45년의 세월을 제2인자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겸손으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오늘 갈렙이 하나님을 움직인 게 뭐죠?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축복의 때, 기회가 왔을 때 갈렙이 사용할 수 있었던 무기는 뭐였습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 섰을 때, 위기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갈렙이 축복의 때가 왔을 때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것이 하루이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갈렙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이거는요 45년입니다. 그것도 불평 불만을 일과로 삼는 백성들 속에 그 백성들이 대열에 끼어 있는 이 갈렙, 그러나 그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들, 이 악조건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른다는 거, 모세를 따른다는 거, 여호수아를 따른다는 거, 여러분들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만을 쫓는 믿음의 무기를 잘 준비했기에 결국 축복의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히스기야나 갈렙이나 공통점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의 때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축복의 때를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위기의 때는 무엇으로 넘깁니까? 아니, 내게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축복의 기회를 나는 무엇으로 사로잡습니까? 우리는 축복의 때를 너무 많이 놓쳐버리죠. 왜 놓쳐버려요? 평상시에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축복이 와도요 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위기의 때가 됐든 축복의 때가 됐든 준비하는 사람만이 위기의 때는 넘길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의 때는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위기의 때를 잘 준비하시되 이제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책망을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준비하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 심령에 품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위기의 때를 오히려 축복의 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